아모스 9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점검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하루는 볼 일이 있어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계기판에 처음 보았던 주황색 경고등 하나가 뜨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곧바로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았더니 엔진 경고등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경고등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뜬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점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문득 들었던 생각이, 만약에 차에 이런 경고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행 중이라면 분명히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차는 아마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차에 경고등이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고등이 떴을 때에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경고등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했던 분이 몸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에 몸에서 경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보고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은 곧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 치료를 받게 되겠죠. 작년 2월 달에 저희 가정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둘째 딸이 어느 날 이게 무슨 야단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게 목에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이, 이제 중학교 이제 3학년이었죠. 그때 이게 목에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본인이 이제 목욕을 하면서 그 언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목에 뭐가 잡힌다, 이게 뭐가 이렇게 났다라는 것을 이미 두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단을 치는데 보니까 목에 이렇게 뭐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을, 제가 아는 집사님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소견서를 써주면서 큰 병원에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그 안에 이 갑상선 혹이 있는 거예요. 중학교 이 3학년짜리 애가요. 그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너무너무 그 과정이 힘들고, 그리고 이 추적 검사를 하는데 그 큰 바늘로 이 아이 목을 찌를 때마다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제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들을 우리 가정에 처음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을 옮겨서 그 병원에 가서 신촌에 가서 하는데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계속 추적 검사를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의 자녀가 이렇다고 한다면 계속 추적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술하는 게 낫겠습니까? 물었더니 수술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받고,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그래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붙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술 당일날도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아침에 수술한 끝날 때까지 교회에서 계속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잘 치료해 주셔서 벌써 1년이 됐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몸에 좋지 않은 증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거나 지나쳐 버리게 된다면 분명히 그 골드타임을 놓치게 되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뻔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경고 신호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해도 신호등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죠. 가라, 멈춰라, 이렇게 색깔별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 경고 신호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신호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여러분 만약 빨간불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경고등의 의미를 파악하고 점검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아모스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일종의 경고등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를 지면에서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범죄한 나라는 어디이고 대체 그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모스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범죄한 나라들에 대한 목록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범죄한 나라들 가운데에는 다메섹, 블레셋, 에돔과 그다음 암몬, 모압, 두로, 심지어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경계선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멸시했던 것이죠. 특별히 남유다는 시온산과 예루살렘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철저히 제약에 병들어 있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을 매매하고요. 율법은 글자로만 취급했고 가정에서 여성들을 유린했고 심지어 이방 민족처럼 정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왜곡하고 해석하는 그 일들을 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이들에게 심판이라는 이 경고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셨고 그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지면에서 멸하시겠다. 마치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홍수로 멸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연상되는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골에 가면 이 콩을 채로 걸릴 때 있잖아요. 채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주 모양이 이상하거나 사람이 보기에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밑으로 다 빠져버리죠. 그리고
정상적인 콩만 그 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체질 가운데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자가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괜찮다라고 경고등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경고등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경고등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스스로 괜찮아, 조금 있으면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구원받았기에 이런 경고를 받을 리가 없다라고 여기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혹시 인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경고등이 켜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점검 목록이 비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주의등이 들어오면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빨리 가서 주유소에 가서 주유구를 열고 연료를 채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일부러, 요즘에는 차가 참 좋아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연료에 따라서 몇 킬로 탈 수 있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번 불이 들어왔어요. 이 주의등이 들어오니까, 연료등이 들어오니까 우리 그 막내가 그걸 보고 아빠 언제 넣을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지금 막 빨리 넣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넣겠냐는 거예요. 야, 곧 있으면 넣을 거다. 그런데 우리 막내가 하나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 킬로 남았는지 거기 보면 조그만하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새벽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주의등이 뜨면 주유구를 열고 연료를 반드시 채워야 갈 수 있는 것이죠.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경고등이 여러분 들어오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말씀이라는 연료가 없으면 여러분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한다고 여러분 식단을 조절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 열량이 떨어지면서 사람이 현기증이 오고 자꾸만 이렇게 무기력해지면서 자기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어떻게 해요?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아주 민감하게 받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루에 살 만큼의 열량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영적 전투에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같은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등과 같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그 이유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진리를 그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실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질문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식량과 물이 없는 광야에서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이시죠. 심지어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생명의 유지 비법은 너희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은 길이고 방법이고 삶의 원천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천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정교인이 하자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말씀 통독 프로젝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점검 목록 가운데 빠져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 인생을 배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삶에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그 경고등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경고등이 켜지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경고등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삶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몸에 이상 증세가 나면 내 몸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차에 경고등이 뜨면 그 차에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여러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에 경고등이 켜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아프면 반드시 그 전에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여러분 아프다고 해도 잘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죄의 깊은 늪에 빠져 살아갑니다. 아니,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경고등을 우리 몸에 안 나타나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등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등을 보고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특별히 올바른 조치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뭘로 풀어야 됩니까? 영적인 걸 풀어야 돼요. 운동을 안 한 사람이 내가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제부터 러닝머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처음 했습니다. 벌써 몇 킬로가 빠진 것 같아요. 한 번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제 그 30분 정도 했는데 아파트라 뛸 수는 없고 그냥 빠른 걸음으로 30분을 했는데 잠자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몸이 힘든 거예요.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벌써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운동으로 풀어야 됩니다. 신앙적인 것은 신앙적인 걸 풀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막힌 게 있고 그리고 뭔가 서먹한 게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베델, 길과 이 부엘세바라는 이 지명은 모두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곳이었습니다. 베델과 길갈은요 북이스라엘에 성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엘세바는 남유다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소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에 왜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그곳에는 잘못된 신학과 그릇된 열정이 팽배해져서 그 장소 자체가 이미 우상처럼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만 하면 자신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고 또 그곳에 가면 어려운 난국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소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이 말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연료처럼 생각하고 채워야 되지만 또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시작되어진 하요 중보기도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 모임이 생겨나서 시작된 거에 대해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출판되었던 책 중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자신의 계획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삶에 실패하면 자꾸만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환경이 이래서, 운이 없어서, 경제가 따라주지 않아서, 가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만 핑계댈 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기도의 부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고등에 불이 켜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처럼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경고 신호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점검해야 할 목록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올바르게 취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삶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심판의 날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일, 즉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에 빨갛게 들어온 그 경고등을 사라지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